7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7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생수 같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우리가 반점을 설치고 또 무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섬겨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명령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죄를 섬기며 사는 길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요. 둘째는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삶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햄릿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길로 방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잘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고 또 인간적인 감정을 쫓아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죄를 쫓아져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요, 이 삶 자체도, 생활 철학 자체도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 뿌리를 살펴보면서 죄악의 모처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 멀쩡하고 신사 같고 교양이 있는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 안 속에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길로 가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무섭습니다. 죄가 우리 삶을 침투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죄가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찮은 바늘도둑이요,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은 점점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양심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요, 자기 자녀 어린아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내는 불륜한 정부와 짜고요, 남편을 살해하는 일도 있고요. 평소에 착했던 사람도 죄에 중독이 되면은 그의 삶이 왕노릇하게 되면요, 사람이 악하게 변화됩니다. 사람이 강교해지고요, 사람이 포악해지고요, 사람이 악랄해지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전과자라고 낙인 찍혀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도 그 마음에 죄가 지배하게 되면은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유태인들을 학살한 책임자는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풍부하고 다감한 사람이었지만요, 아니 여자들과 노약자들 600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악한 죄가 이 아이만의 삶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죄의 도구가 되었고 죄의 무기가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죄와 떠나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떠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죄인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그 종국은 알맹이 없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죄를 쫓던 사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 기분 내 기름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왕을 섬기며 살 것인가? 그 섬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의 무기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더러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몸속에 버티고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가 내 몸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나를 저주와 파멸의 길로 사망의 수령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을 죄가 지배하도록, 죄가 왕노릇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사도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끝까지 싸운다. 피가 나도록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죄와는 타협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손길을 뿌리쳐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죄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버리고 잘라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계, 성상문, 박평년 같은 사육신의 정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실을 피로 문들들고 강제로 용상에 올랐던 포악한 세조보다는 비록 어릴지라도 왕통을 바로 이은 단종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사육시든
그들은요, 한순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상이 들어가 있는 시조가 있는데요, 천지간에 백설이 만군할지라도 낭낭장성되어 독야청청하겠다. 한 사람만 섬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의 어린 왕을 섬기는데도 이런 결백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기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을지라도 불의와는 짝하지 않겠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온갖 수치와 억압과 고통과 채찍가라에서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바로가 자신들이 왕노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그들이 이제는 바로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이요 왕이라고 섬기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려고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무기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말합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에 서는 창과 칼을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칼이 되어서 의의 창이 되어서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의의 칼을 들고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악을 물질러 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창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찌르고 쪼개고 잘라내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둡고 불의한 세상에 의를 지키고 의와 진리를 살려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죄는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씨앗은요, 결국 우리의 순결한 영혼을 우리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면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로 물들었던 마음을 정결한 마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국의 시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향락의 극치에 달하면 곧 실정을 느끼고 새로운 흥분거리를 찾아 삶의 밑바닥까지 일부러 내려가 보았다. 나를 기쁘게 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계속 쾌락을 추구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내 삶이 죄에 물들어서 점점 절망하고 있는, 늪으로 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는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죄의 중심이었던 삶이라면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어 참된 꿈도 비전도 없이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몸과 이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에 죄악된 일에 서던 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에는 초하고 더러운 말을 하던 이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 입술을 아름다운 말을 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축복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주님께 이 몸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몸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발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 발을 드리면 내 발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으면 내 마음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늘 즐거움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은요, 그 삶이 불행해집니다.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게 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복받고 가족도 받고 이웃도 살리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의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혜로운 왕이 일생을 두고 살펴난 발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그 증거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합니까? 누구를 섬기며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섬기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죄의 종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갈 것인지, 누구를 섬기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깊은 생교의 모든 성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며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 폭염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성경 일독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또 타자로 치거나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섬기며 살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우리 깊은 생교회와 한국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